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이 땅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교회를 가르쳐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모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신천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교회. 그러나 이단들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단체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빠진 어떤 곳에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필리핀에 가보면 이글리시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글리시안 교회는 필리핀 전역에 퍼져 있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글리시안 교회는 겉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크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도회지에 있거나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그 안에 많은 치장들이 있지만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들도 외형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글리시안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붙여놓기를 그리스도 이글리시안 처치라고 이름을 붙여놔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을 믿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처치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어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엄청 큰 예배당, 엄청 멋있는 예배당.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아주 웅장하게 이룰 데 없고 거창하고 아주 성화가 잘 그려져 있고 진짜 멋있죠. 그런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유럽의 교회들은 하나의 관광지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베드로 성당 같은 그 대성당에 아마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5, 6, 한 30에서 5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예배 시간에도 많이 들어들어서 오히려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이름만 남아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황제나 또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성화는 멋있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려놨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모셔져 있지 않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TV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바벨탑을 쌓은 것 같구나.
그럼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그 벽돌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인 한국과 비교하면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되었는데도 25분의 1밖에 복음화율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벌써 일본 군대에 기독교 종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300년 전에 벌써 일본은 기독교가 전파됐고 벌써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전쟁터에 종군 목사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은 복음화율이 1%가 안 될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사, 자기 집에 앞마당이나 혹은 자기 집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의 숫자가 평균 7,0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7,000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신이 7,000개가 넘는데, 그러니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전해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일본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류 사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일본에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5%의 복음화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서머나 교회가 제 이름이 들려지거나 혹은 장로님들의 이름이 들려지거나 그래서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이름조차도 달 수 없는 것이죠.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라는 이름이 사실 붙어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이 그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 사실상 우리는 그런 교회가 진정 교회인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생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권세 중에 큰 권세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새 가족이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에 불과하죠.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모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에 불성실할 수 있습니다. 주일 교인일 수도 있죠. 주일만 교인일 수도 있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딴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아예 귀를 닫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나 이방인이기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은근히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헌금합니다. 우리는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헌금함이 있어요. 아마 없는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섬기는 증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재정국에서 또 일부 장로님들이 저에게 조금 부탁 겸 협박 겸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부활주일에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강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그럼 헌금 강조하면 목표 달성할까요?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박을 당해서 지금 강단에서 헌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기 헌금은요 의미가 있어요. 부활주일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1년 가운데 절반을 보내는 보릿고개를 지난 것과 같은 참 어렵게 살아온 6개월 동안에 지내는 것에 감사와 새로운 또 6개월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거둔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습니다. 반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지금 경기가 최악이라고 그럽니다. 20년 만에 최악의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힘들고 어렵고 이 민족이 탄핵 사건과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많은 이제 청산해야 될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다 곤고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6개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이 민족 안에 있는 우리들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일반 감사헌금보다 절기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다릅니다. 제가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어떤 교회는요 집사님들은 절기감사헌금 5만 원 이상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기 불만을 토로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일반 감사헌금의 10배는 하십시오. 5만 원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가 어떻든지 그거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제가 잔소리한다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더 많이 하시고 제가 호통친다고 여러분들이 겁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또 일꾼을 부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 일꾼 됐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능은요 전도와 거룩한 생활과 예배와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일꾼들에게 더 많이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의 헌신을
이제 확신하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고 자신의 일꾼된 태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언하고 계시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천국에 올리워서 미리 보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폴레옹은 패전에서 시실리 섬에 유배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또 일꾼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13절에도 지키라고 말하고 14절에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 되었던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는 생명을 다하여 교회의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어제 12시에 월드컵 멕시코전이 있었죠. 화끈했습니다. 2대0으로 져서도 제 속은 뻥 뚫렸습니다. 진작 스웨덴전도 저렇게 했으면 승리했을 텐데 괜히 감독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감독은 어쨌든 스웨덴전은 1대0으로 이기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밤잠 안 주무시고 남자들은 아마 3시까지 억울해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아니 남은 페널티킥을 주고 왜 우리는 손에 맞았는데도 페널티킥을 안 주고 그러냐. 이태리 심판이라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우리는 뭐 2대0, 2대1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졌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구가 어제는 참 빛을 본 것 같아요. 2대1로 졌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신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월드컵 4위를 한 이후에는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냐?
감독이 진짜 멋있는 작전을 세우냐 그런 데 있는 것이지 등수 안에 들고 이기고 지고 16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4강까지 갔었는데 헌신이 참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헌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봉사국의 청소와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 전도국에 전도하시는 분들, 장로회와 권사회 화장실 청소, 또 음악국의 서머나 슈퍼스타 리허설이 어제 있었고 주일 식당 준비하시고 유치부 야유회 다녀오고 또 안수 집사회 1박 2일 동안 유치부와 안수 집사님들이 야유회 다녀오고 영화부 교실이 어제 새롭게 단장돼서 공무원 한 분 남자가 청일점인데 거의 오후 내내 까치발 디디고 조그만 의자에 올라가서 벽을 장식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 방송국과 또 교사들이 미리 오셔서 부장님들이 청소도 교실에 하고 또 로뎀나무 봉사 준비도 하고 로비에 안내하고 청소하고 그 밖에 목사가 모르는 일들,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은 하고 계셨습니다. 웜에 어째 그런다요? 이렇게 하던가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린 제가 흉내를 좀 잘 못 내는데 아따 와부러란 게 뭐 그렇게 좀 쉽지 않죠.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저는 그냥 무슨 자료 있으면 방송국 이거 해 주십시오 딱 던지면요 목사님 며칠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 글자 몇 개 내고 뭐 얼굴 몇 개 내는데 뭐 힘드냐.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일주일을 해도 못 만드는 건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애쓰고 힘써서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서머나교회가 그래도 중간 정도 규모가 되니까 나 일 안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아야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것이죠? 아멘. 서머나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서머나교회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필요하고 서머나교회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사명이 있고 서머나교회도 일꾼들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